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졌죠? 우리 찬송가 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전 찬송가는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곳 고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바다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윤권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항상 곁에서 어루만져 주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전에 나와 주께 기도드리니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에 기쁨이 50일로 새벽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13년도 목회 대신방 중입니다. 주의종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 형제 자매마다 은혜와 사랑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가정과 사업체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가족 섬김이에게도 새가족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와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이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일꾼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올해 전도 축제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주의종 입술로 귀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는 제32차 에이지 정기총회가 하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주의종들이 모여 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끔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러시아 체첸공화국 형제자매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말씀을 전하는데 그곳 형제자매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은혜를 받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프라미스 교회를 통하여 호와틴 사역과 히스라이 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호와틴 사역과 히스라이프 사역으로 5대양 6대주 18억 5천만 어린 영혼들을 구원받게 인도하셔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어린 영혼들로 인하여 세계가 복음화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김남수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장로님들, 권사님들, 각 사역자들 세우신 각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와 봉사로 수고하시는 숨은 손길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종 박재홍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한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드린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또 이 아침에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먼저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그 말씀의 내용 속에서 특별히 마지막 부분의 31절 말씀에서 우리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졌고 그리고 그 하나의 현상으로서 그곳이 진동하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성도들이 또 사도들이 받게 되어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어졌다고 31절 말씀에서 어제 본문의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1절 말씀에서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33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무리가 은혜를 받게 되어졌다. 어제 살펴본 말씀 31절에서는 성도들이, 특별히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졌다. 그러나 오늘 33절 말씀에서는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더니 큰 무리가 은혜를 받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어제의 말씀과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이제 환난 가운데 성도들이 결단하여서 합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졌고, 그리고 사도들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들은 성도들은 그 복음을 듣고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옮겨졌는데, 그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용인즉슨 이러합니다. 이제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자신의 재산들을 다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가져다 놓고 사도들은 그것을 분배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쉽게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신학자들은 공산주의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어졌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지금 초대교회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함께 된 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헬라 문화 속에서 혹은 여러 철학자들의 가르침 속에서부터 이어져서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과연 그러한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말에서뿐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성령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으로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직접 형제와 자매를 향한 그러한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이 진정한 성령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것이 첫 번째 오순절 사건 이후에 교회의 특징을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으신 4장 32절부터 37절에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진 이후의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이 두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교회의 특징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죠. 보면 첫 번째 이 2장 42절의 말씀과 또 4장 32절의 말씀이 공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진 후에 뭔가 끈끈한 결합된 하나로 아주 단단하게 묶여진 공동체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장 42절, 즉 첫 번 오순절 사건 있어진 후에 그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서로 사귀는 일들이 있었다. 아주 깊이 서로 교제하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2장 44절 말씀에 보면 함께 지내는 일들이 빈번해졌다.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4장 32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 한 마음을 갖게 되어졌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그렇습니다. 깊은 교제가 있어집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저 사람의 것을 뭔가 내가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 이기심과 욕심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가지고 서로 사귀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리고 서로 위로하는, 격려하는 일들이 빈번해졌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진정한 결과는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서로 이러한 생각 저러한 생각으로 흩어져 있고 편을 나누고 이제 팔을 나눴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충만한 결과는 환난 가운데서도 한 마음을 품는 역사가 있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 행동들이 나타났는데요. 첫 번째,
2장 44절 말씀에 보면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으신 오늘 4장 32절 말씀에서도 보면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고,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행동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파는 거예요. 밭을 가지고 있으면, 땅을 가지고 있으면, 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가져놓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4장 34절부터 35절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2장 45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기의 밭을 팔아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는 그 행동이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었다. 두 번째, 자발적이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자, 우리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우리가 함께 이것을 합시다 해서 공동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한 명씩 한 명씩 정말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산발적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건을 공용하고 그 다음에 희생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그 값을 가져다 놓았을 때 사도들이 이것을 어떻게 분배했는가 라고 하는 분배의 원칙이 또 이 두 본문 속에 나와 있는데요. 그 분배의 원칙은 아주 심플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많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많이 주고, 그 별로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는 필요한 만큼만 주어졌다는 거예요. 재산이 많았던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주고, 재산이 적게 있었던, 다시 말해서 그 물건을 적게 판 사람들은 적게 주고, 이것이 아니라 그 판 값을 나눌 때에는 필요한 만큼, 굉장히 중요한 분배의 원칙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4장 33절과 2장 45절 말씀에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필요에 따라 주어졌다. 여러분, 사실 이 초대교회 이전에 그 헬라 문화 속에서 사실 이들이 재산을 공유하면서 내 것 내 것 없이 함께 재산을 공유했던 그러한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그 철학자는 제자들과 함께 재산을 공유하는 것을 직접 실천했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플라톤도 그 재산을 분배하는 이러한 방식을 하나의 그 유토피아적인 공화국 그 제도에 적용을 해보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분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쿰란 공동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이 쿰란 공동체가 사실 에센파라고 하는 굉장히 그 철저한 금욕주의자들, 그리고 철저한 애국주의자들이었는데 사실 이분들이 그것을 실천한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가 이러한 마치 철학자들로부터 어떤 종교 분파들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약의 가르침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5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로 너희 중에는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신명기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일단 광야의 생활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의 생활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저들이 넉넉했나요? 대단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나요? 훌륭한 집을 짓고 살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못 먹어서 죽은 사람이 있나요? 한 명도 없습니다. 배고파서 죽은 사람 없고, 물이 없어서 가래서 죽은 사람 없고, 입을 옷이 없어서 추워서 헐벗어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부를 누리고 살아간 사람 또 없습니다. 국가 전체로 볼 때, 민족 전체로 볼 때 굉장한 부를 축적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도 없었다는 거예요. 못 먹어서 못 입어서 물질이 부족해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재물이 없습니다. 저는 헌금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헌금 못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예배 드릴 재물이 없어서 못 드렸습니다. 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요구하신 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재물을 드릴 때에 각자 사람의 가지고 있는 것, 또 능력에 따라서 적절하게 드릴 수 있도록 다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소를 드릴, 양을 드리기도 하고, 또 소나 양이 없으면 비둘기를 드립니다. 근데 집에 비둘기가 없어요. 가지고 있는 비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산에 가서 비둘기를 잡아와서 드려도 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다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바로 구약에서 주어진 그 삶의 비결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그렇구나,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권능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제 귀한 복음의 진리를, 복음의 비밀을 발견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서로의 공동체 속에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가 아니겠는가 믿고 이 삶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함께 나누는 삶을 실천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4장 36절과 37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관용과 그리고 관대함과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그리고 남을 권면하는 일, 그리고 남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던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을 생각하고 그리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에서 이러한 삶을 실천하느냐, 아니면 여러분 5장 1절부터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옵니다. 이분들도 역시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들은 어떠한 마음에서 이것을 출발했느냐, 탐욕이 있었습니다. 좋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또 위선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것을 팔아서 조금은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요. 경쟁심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재산을 팔아서 갖다 놓을 때에 사람들이 박수도 쳐주고 또 사도들이 칭찬도 해주고 뭐 축복 기도도 해주고 그러네, 내가 질 수 없지. 이런 경쟁심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시기심이 있었습니다. 나보다 별것 아닌 사람이, 나보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칭찬을 받네?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리고 또 이것을 팔아서 갖다 놓고 또 다 갖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 조금 챙겨놓고, 이러한 잘못된 마음에서 시작해서 또 이 일을 감당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이 섬김과 나눔은 그 결과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의 섬김과 바나바의 자신의 물질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서 그것을 나누는 삶의 결과는 축복이었고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이었고, 바나바를 통해서 쓰러져 가는 사람들, 상처 입은 심령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갖게 되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는 다시 한번 혼란 속에 빠지고 교회는 다시 한번 충격 속에 빠져지게 되어지고 또 근심과 고민 가운데 교회가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 곧 영생도 선물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결과로서, 우리의 육신의 노력의 결과로서, 우리의 육신의 수고의 결과로서 받은 것이 영생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 빚진 자로 돼 육신에 빚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습니다. 귀한 자녀들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편을 나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내를 나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관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관계도 있지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인간 관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속에서 주신 다양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과 성도들과의 관계도 있고요, 사역자들과의 관계들도 있고요, 또 교구장님들 혹은 목자님들, 많은 교회에 섬기는 사역자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관계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아, 그렇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의 지체로서, 같은 몸으로서, 그리고 그 안에서 같은 몸으로 세워진 것뿐만이 아니라 그 몸 안에는 우리의 유대인의 혈통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그리고 우리 자유자뿐만이 아니라 종들에게까지, 그리고 우리 남자들뿐만이 아니라 여성들에게까지, 그리고 우리 성인들뿐만이 아니라 저 어린 생명들까지,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왔던 저 어린 생명들에게까지도 이 은혜가 동일하게 주어졌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선물이요, 그리고 함께 나누어야만 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선물이요 은혜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면에서 이러한 가장 중요한 영생에 대한 문제도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 손에 주어진 것, 우리 주변에 주어진 이런 모든 보이는 것들도 역시 함께 나누어야만 되는 것이구나, 나만의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문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저들이 육신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에서 그 은혜가 표현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참된 은혜의 사람들은 함께 예수 믿는 믿음의 식구들에 대해서 매우 적절한 아주 좋은 태도를 갖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프라미스 교회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옆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왔습니까? 어떤 태도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대하면서 살아왔습니까? 혹은 경쟁의 상대로 생각하고 살아왔습니까? 때로는 더 발전해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원수로 생각하고 살아온 적 없습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 집사 때문에, 저 장로님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길을 못 피고, 내가 지금 어깨에 힘도 못 주고 살아왔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까?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적절한 태도가 아닙니다. 이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나와 다른 부분에서 일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고 때로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참된 은혜의 사람들은 믿음의 식구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두 번째 치고요, 일단 믿음의 식구들을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태도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변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3편 1절 말씀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사망이요 죽음입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용서와 죄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주어진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실을 믿게 하신 것도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신 것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 때문에, 성령의 인재 이후에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은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셨고 이루어 주셨고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나한테만 주어진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민족에게만 주어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성 혹은 여성?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종들의 일은 종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영적인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주어진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어진 것이요, 그리고 나한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들에게도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모두에게 공이 나누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 성도들을 바라보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손을 주어졌지만 내 손을 통해서 저 사람들에게도 주어지는 공통의 것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이들에게 생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가 다 드리지는 못하지만 지금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다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제가 이것을 드립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나 혼자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드릴 터이니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같은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세요.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은혜의 사람들은 영적인 것은 물론이요 물질적인 것에서까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발전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한 번도 개인적인 소유권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 물질과 필요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나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철학자들의 가르침처럼 개인의 소유권을 부정한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만 과연 그것을 누가 주었느냐, 100% 너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냐 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그 대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너의 소유권을 인정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갔습니다. 굉장한 부를 축적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광야의 삶 속에서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재산을 축적하고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10의 1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의 1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1년 동안 드린 것들을 보면 엄청난 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이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11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10의 2, 10의 3 혹은 10의 9 이상을 드리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왜요? 저들이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도록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그렇게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은혜를 이렇게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영혼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까지 물질쯤이야. 우리 손에 주어진 이것쯤이야.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내가 붙잡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 나누는 게 어렵지요. 쉽지 않지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물질로서 헌신하고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고 우리의 몸을 들여서 헌신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진정으로 은혜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감격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까지 썩어질 물질쯤이야. 드리지 못할 것이 없고 나누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바로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눕니다. 참된 은혜의 사람들은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삶의 스타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은혜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모읍니다. 축적합니다. 자꾸 쌓아둡니다. 어디까지 쌓아질지 모르겠지만 계속 쌓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은 이것을 베푸는, 그리고 사용하는, 나누어주는 그러한 삶의 스타일로,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예수님께서 어떤 위치에 오를 것인가, 어떤 위치에 오르면 나는 그 자리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부를 누리게 될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주시면 이 민족이, 우리의 민족이 어느 정도의 부를 축적하고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인가, 늘 그것이 고민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진 이후에는 성도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다 팔아서 돈으로 바꾸어서 제자들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나누어 줍니다. A라는 집사님이 이 정도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B라고 하는 성도들이 이만큼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나눠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은혜 받은 교회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삶의 스타일, 사역의 스타일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 프라미스 교회 사역의 스타일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들,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 주어지는 계속 쌓아두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쌓아두는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의 큰 교회들 보면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엄청납니다. 그냥 보이는 건물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현금, 이 현금이 은행에 엄청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돈을 언제 쓸까, 언제 다 쓸까 고민이 될 만큼 그렇게 쌓아놓고 있어요, 교회가. 그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성경적인 사역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우리 프라미스 교회는 늘 베풉니다. 다 써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거제가 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 적이 있습니까? 삶의 스타일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모으고 계속 쌓아두는 것은 성경적인 삶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손에 주어진 것도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것을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드리고
사용하고 쓰임받고 나눠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체험할 때에 내가 이거 며칠 것을 한번 좀 쌓아두어야겠다, 집에다 잘 보관해두어야겠다. 잘 보관되어졌습니까? 그 다음날 다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 내일도 주실 것이야, 모레도 주실 것이야, 잠만 자고 일어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쌓아두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구속 곧 죄사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 어떠한 구별과 차별이 없음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오순절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이 사실을 널리 전파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말로 증거만 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 내가 선물로 받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나누는 삶을 통해서 표현된 것이 오순절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는 영생을 소유한 자다, 이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또 동일하게 내 손에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에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 선물을 만끽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의 삶이구나. 이 삶을 실천하시는, 우리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이 삶을 실천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세워졌고 저들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영생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영원한 생명도 은혜인 것을 저들이 확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주신 것, 내 손에 주신 것, 우리 교회 안에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걸로 믿고 이것을 혼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베푸는 삶을 저들이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기도하며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프라미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신 영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걸로 믿고 함께 나누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을 드렸습니다.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강성하게 세워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리를 정돈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어저께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이 안전하게 하와이에 도착하셨고 또 총회가 이제 오늘부터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이 함께
참으로 건강하신 가운데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총회를 잘 이끌고 나가실 수 있도록 지도력을 더해 주시고 또 신령한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414 윈도우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역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에 속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며 지도자를 세우시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서대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파워하우스와 또 힐링캠프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사역들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름에 있을 썸머스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제 부흥성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이 부흥성회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은혜를 입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예수 믿다가 잠시 쉬고 있는 분들 또 예수를 믿고 있지만 상처 입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로 인해서 이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집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힘을 얻는 그러한 집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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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서 영생을 얻은 귀한 종들의 모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줄을 믿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과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영생의 선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손에 주신 귀한 물질과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안에 주신 여러 가지 많은 관계들 더 좋은 관계들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꾸만 성도의 충만하게 되어지고 은혜를 입는 성도들이 자꾸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귀한 은혜를 잡아서 날마다 살아가는 귀한 것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심어가는 귀한 많은 성도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영생에 대한 귀한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갔던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주어진 물질 저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는 위해서 주님 앞에 바치며 또한 나누는 귀한 삶을 살았던 것을 다시 한번 역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속한 성도들 우리 손에 주어진 것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내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인 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함께 나누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종들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프라미스 교회가 이 귀한 믿음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축적하고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서 베풀며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414 윈도우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이 귀한 믿음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 교회를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이제 찾아와 주시고 더 큰 능력과 더 큰 은사와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지도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더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414 윈도우 미니스트리가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는 삶이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주는 삶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필요한 은사와 재능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시고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교회와 이 귀한 사역을 이끌고 나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종의 아버지 이 말씀을 들고 아버지 사가시는 그런 모든 세계 현장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저들의 비전과 저들의 모든 삶의 방식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지도자들을 가르치고 세우고 저들을 격려하고 또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때에 함께 아멘하며 이 귀한 비전과 이 귀한 미니스트리에 함께 동참하는 역사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대에 또한 다음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브라미스 교회가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열매 맺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귀한 어린 생명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역사 있게 하시고 예수 믿는 기쁨과 예수 믿는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제 아버지 저들을 통해서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들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통해서 민족이 변화되어지고 나라가 변화되는 역사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하나도 힘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주님을 건강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님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귀한 교사들의 주님을 섬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사들에게 믿음을 원하게 주시옵소서. 순수한 믿음을 원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깨끗한 믿음을 원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손길과 저들의 수고가 하나도 빠져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들이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를 하시고 이 어린 생명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기 위해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학교를 섬기는 종들이 있습니다. 귀한 종들이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비전을 가지고 어린 생명들을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역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사모심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귀한 선물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함께 주의 말씀을 배우고 귀한 말씀을 듣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선생님들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이 여름 기간 동안의 서머스쿨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말씀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여름 기간 동안에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제 미래를 책임질 귀한 분들을 잘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구원 성령을 준비하게 해주시고 이 귀한 잔치를 하게 해주시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세우신 감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이 귀한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역사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준비하셔서 그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기쁨에 뵙도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많은 신령들이 신망하며 절망하며 또한 낙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소망을 주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회복되는 예수 믿는 즐거움이 회복되는
귀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부흥 집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물론이요 교회 밖에 있는 이 주변의 모든 영혼들이 함께 은혜를 입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귀한 역사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찾아가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고 힘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그 사역이 점점 더 강성하게 세워지는 역사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지혜를 모으며 구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귀한 종들에게 필요한 재능과 은사를 부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주여 신령한 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고민하며 가장 최선의 것들을 선택하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종들의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가정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종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저들의 사업장들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학교를 주님 책임져 주셔서 마음껏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구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교구와 목장을 섬기는 귀한 종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귀한 우리 성도들을 섬길 때에 겸손함으로 섬기게 해주시옵시고 감사함으로 섬기게 해주시옵시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는 것은 귀한 종들의 섬김이 그저 희생으로 그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령한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축복들이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 속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파워하우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아버지가 파워하우스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달려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저들을 섬기는 귀한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저들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를 하시고 저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 어린 생명들이 뜨거운 사랑을 지켜내는 역사를 하시고 이 사랑의 힘을 가지고 가정을 섬기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고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이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일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더 많은 일꾼들이 함께 협력하면서 이 귀한 사역들을 자원하여서 섬기는 역사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클레시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이제 귀한 일꾼들을 훈련시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많은 치료들을 배출되어주고 세워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서대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서대학을 섬기고 있는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귀한 아버지, 성서대학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든든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역사이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잘 섬기고 귀한 일꾼들이 점점 드러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종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역사이도록 이 귀한 사역을 통해서 많은
해결 문제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들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가정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린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자녀들 주님 말씀 잘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 순종하며 자라가는 귀한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자녀들로 인해서 주님 기쁨을 누려주고 자녀들로 인해서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 아버지 하나님, 법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그 얽히고 설킨 것들이 한 가지 해결되어지고 풀려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을 아버지는 신분의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그 모든 문제를 속히 해결하게 주시옵시고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마음껏 땀 흘려 일하며 수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종교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귀한 가정들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우리 성도들과 동행해 주시고